말씀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육적인 지체들을 죽이라. 내 심령은 위의 것을 찾고 내가 구해야 될 것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밑에 걸 구하지 말고 밑에 있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요. 우로는 하나님을 찾고 땅으로는 육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라. 그게 성도의 온전한 생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 곧 음란과 이 모든 것들, 음란, 불법적인 성행위, 부정한 것, 넓은 의미의 부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성적 문제에 대한 일체 불합리한 은행, 행동, 그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욕, 이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성욕 없으면 번성이 안 돼요. 식욕 없으면 건강 유지 안 됩니다. 식욕과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사욕이란 정당한 법 테두리 외에 성욕을 행사하는 거. 정당한 법 테두리 이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정당한 법 테두리 이외에 사용하는 거. 그건 안 된다. 그건 사욕이다. 악한 정욕, 잠재되어 있는 색욕거리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이것과 탐심, 탐심은 우상숭배다. 욕심이란 말을 줄줄줄줄줄 끌고 가서 맨 끝에, 욕심이란 말이 맨 끝이 탐심이에요. 사람이 욕심을 잠깐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탐심은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어요. 탐심만이 강하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만이 전부예요. 그게 온통 전체가 탐심으로 돼서 그것만 나가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이 모두가 성욕과 연관된 것들인데,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을 때 음란은 몸 안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 왜 이렇게 마이가 이렇게 해놨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 만들고,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되는 건데, 그게 엉뚱한 마귀를 영접했다든지 세상 것들을 담아놓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지금 이게 점점 악한 세대라는 것은 범죄들이 많지만은 그런 범죄들 중에 다 이 음란 전체를 차지해요. 아이고 어른이고 뭐고 없어요. 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아무것도. 어쨌든 사탄이 알아요. 그 안에 하나님 못 들어가게 파괴시키는 거. 근데 그게 문란해지면 그 나라도 망해요. 개인도 망하지만 근본이 비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되어야 될 인간이 근본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가정,
구성하는 가정, 그런 사람들이 사회, 그런 사람 나라 망합니다. 이런 죄에 있는 지체, 이런 지체에는 죄의 법이 있어요. 그 안에 죄의 법. 그래서 죄의 법이라는 게 법의 포로가 돼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가 법이라는 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죄가 법인 줄 모를 때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해요. 아, 내가 오늘 저런 죄는 참으면 된다. 결심해서 내가 안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죄를 이기려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대항하면 됩니까? 결국 지죠. 그런데 죄가 법이다 이걸 알면 대항 안 해요. 왜? 못 이기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 찾아야지. 죄를 못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 그러면 내 오늘 죄가 싸워 이겨야지. 죄 안 지어야지. 내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르지만 해봐야 지는 겁니다. 그러나 죄는 법이다 이걸 알면 아예 안 된다. 여기 지금 물건을 갖다 이렇게 던지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인력의 법칙이 법이에요. 떨어져야 되는 게 법입니다. 한국 가서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가서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큰 물건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물건 올려도 마찬가지예요. 왜? 법이에요. 죄가 이런 것이다. 이걸 알면 이건 건들 수 없구나. 이건 내가 대항할 수 없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법이 그 지체 안에 죄법 속에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포로가 되는 거예요. 안 지려고 애를 써도 결국 지어요. 포로가 되고 그 결국이 뭐냐?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오는 걸 내가 본다. 죄의 법 안으로. 그럼 이런 죄를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해결돼야 돼요? 나는 지금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예수 믿든 안 믿든 내 안에 죄가 움직이는 걸 아는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역사가 죄인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땅의 지체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죽여야 돼. 죽이라고 성경은. 그걸 죽여라. 죽여야 해결된다. 그러면 법을 가진 죄가 죄인데 어떻게 아무도 누가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는가? 나를 보고 죽이라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죽으실 때 죄도 죽였다. 못 박았다. 죽였느니라. 여러분이 한 게 아니요. 예수가 그렇게 했다. 피를 흘려 그렇게 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갈라디아 교회 편지할 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못 박혔다. 함께 죽었다. 로마서 6장 3절에는 로마 교회 편지할 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죽었다 이미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사실입니다. 예수가 십자가 죽을 때 여러분도 함께 죽었고 온 우주 만물이 함께 죽었습니다. 아주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것이 법적 근거입니다. 이게
이 법을 근거로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집행해 가십니다. 성령이 집행하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죽였던, 여러분 나를 죽였던 그것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했던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안에 집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을 모신 너희들아 위를 바라보되 땅에서는 죽이라. 너희 육신의 죄, 육체를 죽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영으로. 자, 여러분 안에 이 영이 없다, 이 성령이 안 들어갔다, 없다 그러면 내가 죽인다? 안 돼요. 금욕이 됩니다. 참아야 돼요. 금욕. 기독교는 금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육에 있는 죄성을 죽이려고 그러면 이건 못 이기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밥을 굶어보자, 노력을 해보자, 화가 나지만 참아보자, 방법을. 그게 안 되죠, 그게. 그 속에서 성격이 따라서 주먹을 한 대 콱 치는 사람도 있고, 화풀이를, 어떤 사람은 주먹을 못 치고 속으로만 앓다 보니까 그게 자꾸 쌓이고 그런 것들이 자꾸 많아지고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병이에요. 그걸 참느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죽인다? 못 죽입니다. 여기 분명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면 영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기독교가 아까 예배당 사람 만드는 거, 착한 도덕인 만드는 거, 그 기독교 아니에요. 신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그 영이 내 안에 와야 그 영으로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능력의 효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죽이는 거예요. 영으로서 죽이는 거지 내가 죽일 수 없어요. 안 돼요. 그 로마 7장에 바울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을 했는데, 로마서 7장이에요. 바울은 7장에서 탄식만 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8장에. 여러분과 나도 로마서처럼 바울처럼 8장으로 넘어가야 돼. 8장의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끼리 싸워요. 성령도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성령이 어떤 분이냐?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거듭날 때 내게 오는 영이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 안에 생명의 성신의 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아까 죄를 아는 것과 죄가 법이라는 걸 아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그냥 성령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성령으로 아는 것과 그 성령이 법을 가지고 있다. 법이다. 그 아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법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성신의 법은 이 법을 이깁니다. 이걸 물리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거듭나는 게 중요한 것은 여기 와야 돼. 영에 생명의 법을 가진 영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난 10년 교회 생활을 했다. 육으로 100년 1000년을 해도 그건 안 돼요. 생명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시련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내 몸 안에서 죄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항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실패합니다. 안 그러면 금욕주의가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분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니까 죽여버려요. 그러면 이 성령이 항상 내게 흘러나오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났어도 순종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 앞에 순종하면은 육이 타격을 받아요. 육이 죽습니다. 이런 훈련을 거듭난 이후에 평소에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실히 얻은 사람들이 얻어놓으면 한 1년간은 천사같이 살아요. 죄를 쉽게 이겨요. 육에 이상한 거짓된 마음에 육이 올라오다 쉽게 묻어버려요. 또 세상에서 유혹이 내게 와도 쉽게 물리쳐요. 기도만 하면 잘 기도가 돼요. 또 찬송 부르고 기쁘고, 이만하면 살 것 같아. 이제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어떤 사람은 한 10개월, 한 1년쯤 지나면 성령이 어디 도망가신 것 같아. 옛날 내가 또 쓱 나와서 내가 이겨보려니 역시 그런 줄 알고, 처음처럼 그런 줄 알고 이겨보려니 안 돼. 이게 그 성령이 떠나가시는 한 영원토록 함께 계시지만 비켜요. 내가 나오도록 해요. 이제 그래서 내가 이 육이 얼마나 지독한 못된 것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게 조금 나오도록 허용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실망하죠. 그럼 성령이 도망가셨나? 내가 왜 이렇게 됐냐? 이런 과정 속에서 정돈이 되어 갑니다. 그래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가요. 가면 이제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직접 행동했던 게 훈련이 되어져서 이제 잘 안 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만드세요. 그때 심정은 어떠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본질을 아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이거 어떡하느냐? 죄는 나오는데 어떻게 하느냐? 절망이지만 순간적으로. 그렇지만 절망되는 그 순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와서 죄를 죽입니다. 역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서도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함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육을 억압하는, 육을 죽이는 이런 순종이 계속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욕을 하면 옛날 같으면 거듭나기 이전에는 주먹이 나가든지 그러지 않으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게 이 안에 화가 나서 분이 나서. 그래서 나중에 이거하고 싸우다 보면 내가 미워, 내가 나를 미워, 내가 왜 이러냐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똑같은 죄가 온 거야. 누가 나를 욕을 한다든지 나오면은 쉽게 성령이 그걸 막아버려, 죽여버려. 그 신기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내 성질은 안 그런데 어째서 이 은혜를 받은 후에부터 내 안에서 이상한 능력이 나와서 나를 그걸 이러고 있던 그걸 싹 없애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아까 얼마 계속하다가 깜빡해졌다가 이런 과정이 있지만 점점 순종해 가면 이제는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마귀가 죄를 들썩거리고 올 때에 내가 즉각 행동하지 않고 조금 참고 기다리고 성령이 흘러나오도록 하는 법을 알게 되고 배워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진짜 이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그게 곧 맡겨지는 자세예요. 이제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할 수가 없어. 이게 실제로 맡겨질 수밖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여 죄를 죽여버립니다. 항상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흘러나와서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령 안에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탁하는 훈련, 그 법을 아주 익숙하게 이제 행동할 수 있게 성령께 맡겨질 수 있는 흘러나오도록 하는 이런 훈련이 여러분 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저절로 의지할 때 성령의 흐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야, 쉽게 죽구나. 금욕주의가 아니구나. 기독교는 금욕이 아니구나. 이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그것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탄을 왕으로 삼고 사탄이 우리 내 아버지잖아요. 원래가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거짓말쟁이라. 이 사탄을 삼고 살아오던 내가 밤낮 종됐죠. 원치 않는 죄를 자꾸 짓고 후회하면서 또 짓고 이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거듭났단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으면 땅의 지체 죽이라. 여러분 속에 마귀를 아버지로 삼고 죄 가운데 살던 여러분 안에 어느 날 진리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 버리면 구원 얻어버리면 중앙정부가 생기면 육신들은 다 무장해제한 게릴라가 되어버려요. 게릴라가 돼서 다 숨어 다녀요. 못 나타나요. 무기도 없습니다. 그 게릴라들은 아무것도. 이게 숨어 있다가 제정신들 바짝 차리고 살 때는 가만히 숨어 있어요. 없는 것처럼. 그러다가 백성들이 휴양방탕하고 군인들이 낮잠이나 자고 타락하면 이것들이 싹 나와서 지방에서 게릴라들이 나와서 지방정부라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릴라가 숨어 있는 이것들은 내 몸 안에 빠져 없어야 되지만 하나 좋은 점은 여러분과 나를 항상 경건하고 깨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게릴라들이 내 안에 있는 거는 그 역할밖에 못해요. 안 그러면 주님 재림할 때까지 나 무너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게릴라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야 돼요. 언제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이것들은 무기가 없고 공갈 협박밖에 없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담대하게 게릴라만 있으면 전 일어나오면 죽여야 돼요. 죽일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7절에 있는 오늘 본문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예, 이 낱말 뜻들은 알죠? 부끄러운 말, 남에게 모독 주는 말, 엄탕한 더러운 말, 뭐 이런 말들, 육에서 나오는 것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이라는 건 이건 거짓말로 된 거예요. 원래가. 예? 전부 거짓말만 해요. 전부 이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마귀에서 난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참말이라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을 해요. 베드로도 참말을 합니다. 나는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참말인데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담 안에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사랑도 거짓 사랑이에요. 말도 거짓말이고 전부 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렇게 느껴집니까? 거듭나기 이전에 옛사람은 정직한 말이라고 해도 다 거짓말이에요. 예? 근거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성공이 없는 생명이 아닌 말들이 거짓말이에요.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숨겼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여기 두 사람 들어왔지 않냐? 왔는데 금방 갔다. 너희들 뒤따라가면 강 건너기 전에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거짓말입니까? 참말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참이에요? 정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육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지금 두 개 숨겨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진실 안에 있는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낳으면 죽여라. 산파들이 유대 민족들은 얼마나 건강한지 산파가 오기 전에 애를 낳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속였어요. 바로 왕을. 거짓말이지만 참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참말 같은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말이 끝에 나가서 말재주로 놀아나는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문제가 아니에요. 뿌리가. 예, 아담에게 태어났으면 지 나름대로는 참말인 것 같은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처럼 자기는 참이에요. 진짜 따라가겠습니다 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주님 볼 때 너 날 부인한다 3번. 이런 말을 잘못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일에서 거짓말하는 거는 저 목사분은 괜찮다고 그랬다. 그게 참말하고 그랬다. 이래가지고 또 이상하게 말을 이용하면 말장난하면 안 됩니다. 이 뜻을 깊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오늘 옛 사람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가 거짓입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거예요. 거짓말입니다. 그 말 믿으면 안 돼요. 100%.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하고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듭났으니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여러분, 이 거듭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영혼, 몸이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믿고 듣다 믿어지는 날, 거듭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셨는데 어디 오세요? 영에 와 계세요.
내 영에 성령이 와 계신다고 해서 혼이나 몸이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이 몸은 그대로입니다. 또 병들고 시들고 그대로예요. 그러면 영은 구원 얻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몸은 언제 구원 얻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몸이 구원 얻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 때까지 혼이 구원 얻는 기간이에요. 영이 한번 구원 얻었으면 혼이. 그러니까 여기에 10절에 다시 읽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영이 구원 얻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 자기를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기에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형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쫓을 수가 있어야지. 하늘에 계시면 안 되지. 이 땅에는 인생들이 쫓을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형상을 따라 그 예수를 쫓아.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의 영에 와 있습니다. 예수가. 형상이 여러분의 영에 와 있어요. 그 형상에 쫓아. 형상을 쫓아. 어디까지 자라요?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구원 얻은 자는 그리스도의 지식을 온전히 받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그렇게 은혜로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에 온전할 때까지 새롭게 받는 자라. 그런데 이 당시의 골로새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섬겼죠? 골로새 교회 이때까지 우리 살펴본 대로 천사 숭배하고 철학, 초등학문 쫓고 금욕주의 좋아하고. 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니까 금욕생활, 이거 좀 육신의 판단에 알맞게 천사 숭배하는 게 좋겠다. 금욕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시 쫓아야 된다. 헛된 철학과 초등학문으로 붙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혼에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 구원 얻어도 여러분 혼에는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되지 않아. 여러분 이게 내 휴대폰이에요. 제가 지금 이 물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전화 걸고 받는 것밖에 몰라요.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전화를 걸고 주고 받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뭐 별걸 다 넣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음성도 듣기 싫으면 말로 하면 돼. 이거 보내면 되잖아요. 안에 문자 보내면 돼요. 보기도 싫고 음성도 듣기 싫으면 이걸로 다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지. 온 지구상의 뉴스도 다 들어가 있지. 이제는 또 온 목사들 설교 다 들어갈 수 있지. 길잡이에요. 길을 모르는데 이것만 가지고 차 안에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라. 길잡이들. 동서남북 모르면 이거를 이렇게 나침판에 나와서 동서남북 다 알려주지. 내일 날씨가 어떠냐, 오늘 비가 오겠냐, 다 가르쳐 주지. 뭐 좋은 음악 다 들리지. 뭐 사진 다 찍어서 순간적으로 다 멀리 보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아니 이 기능을 이 정목사 같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100% 절대 몰라요. 한 10%밖에 몰라요.
사진 찍고 전화하는 것밖에 몰라요. 그러면 저처럼 이 물건을 내 것인데, 내 소유야, 내 것이지만 10%밖에 못 느끼면 내 생활이 그 정도. 이걸 80%, 90% 더 알고 막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이 편리해져요. 편리해요. 아주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하나가. 불편함도 없지요. 예. 알수록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건 내 것인데 그래요. 내가 못 누려요. 10%밖에. 그러나 이걸 80%, 100% 누린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별걸 다 하니까 편리하게, 안전하게, 쉽게 살 수 있어요. 내 것인데도 나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요? 예수에 대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나? 그거 아는 것만큼 내가 자유를 누려요. 그게 아는 것만큼 편해져요. 아는 것만큼 담대해져요. 이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이거 예화된 건데, 요 조그만 기계 하나 있어도 엄청난 생활에 변화가 오는데, 여러분 안에 이게 문제가 안 돼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영만 구원 얻고 내 영에만 모실 분이 아니에요. 그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자라라. 이 혼으로, 이 말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점점 내 혼에도 넘치면 생활은 혼에서부터 나옵니다. 영이 몸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영은 혼에다가 명령을 하고, 혼이 말을 잘 들어야 이 몸에다가 지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창조자의 형상을 쫓아 그의 지식에까지 자라라. 이 정목사처럼 이 좋은 기계를 가지고도 혜택을 요만큼밖에 못 누리는 이 생활 말고 80%, 100% 이걸 알고 편한 생활을 누리게 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은 분입니다. 그 예수를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알수록 주님 사랑하게 돼요. 알수록. 이 거듭나는 중생 가족은 아니야. 기쁘고 좋고 어린애처럼 꼭 같아요. 수준이 어린애고 좋아요. 하여튼 기쁘고 좋아요. 아직 목숨 내걸고서 주님을 사랑하게 안 돼. 좋기만 하지 내 안에. 이 예수를 점점 깊이 알면 알수록 사랑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주님만 따라가게 되고, 알면 알수록 간증이 많아져요. 남을 유익하게 해요. 예. 알수록 자유가 옵니다. 알수록 행복해집니다. 알수록 안식이 돼요. 알수록 환난이 아무리 무서운 환난이 와도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알면 알수록 환경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승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승리자예요. 그분이 창조자요 구속자이기 때문에 모든 첫 창조를 다 죽음으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분 알기를 얼마나 애를 씁니까? 이거 알기는 얼마나 모든 노력을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참 귀중한 생명 예수를 알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있냐고요. 내 몸 안에 영에서 혼으로 충만되게 얼마나. 그분이 생명인데 그분만 충만되면 부족이 없는데, 영생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 육은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 참 모범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마음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겠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가짜들입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마음에 충만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내 생명이시요, 주님만 내 인격이시요, 주님만,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고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오직 주 예수만을 위한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는 그런 분이다. 오직 예수 한 분만, 그의 형상, 그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대로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만 한 분.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이 사람이 난 주님만 한 분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 입으로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입으로 나와요. 입에만 나오지 이 밑으로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밑으로는 중심이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어쩌다가 좋겠지 싶어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뭐가 환경이 와서 나를 건드는 빈도가 강할수록, 어려운 시험이 왔다, 그거보다도 생명에 관계되는 문제야. 너 내일 죽는다, 이런 어떤 시급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왔을 때 자동적으로 요 입에서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깊이에서 예수 한 분뿐입니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고난, 그 고난의 강도, 고난의 종류, 저 고집쟁이는 이 정도는 내가 허락해 주면은 상태가 입으로만 아니요, 저 중심에서 뭐가 변화될 것이다. 그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지 죽이기 위한 방편은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와도 주님은 여러분과 내 입술로만 달랑달랑 얘기했던 게 이젠 저 깊은 영 속에서부터 예수 이외 한 분 이외에는 다 끊겠습니다. 이게 참으로 나오게, 말로 아니요, 배워서가 아니요, 진심으로 나오게. 여러분이 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주님은 그런 걸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뒤에서 보기도, 사탄이 저 병주네, 저 환경을 저렇게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어 놓네, 저 괴롭겠는데. 그래도 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오히려 마귀는 죽이려고 환경을 덤벼들고 주는데, 주님은 뒤에서 네가 어디 감히, 거기서 깊은 입에서부터 깊은 데서 고백이 나오는 환경으로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모질인지 알아요.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야, 편안할 때 절대 이 깊은 데서 주여 난 주님 사랑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목숨이 위협될 만한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오실 때 나오죠,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운 역경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그거 없어도 죽어요. 그거 있어도 죽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있어도 없어도 이왕 죽을 바에야 영광된 죽음, 비실비실 언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죽지 말고, 내가 이러다가 어떡하나,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다가 죽지 말고, 죽는 줄 알면서 이건 주의 영광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다 죽는 거 영광스러운 겁니다. 이왕 이미 죽기로 되어 있어요. 다 인간의 내용의 별게 아니에요. 다 아주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쓸모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해놓으신 이 역사를 연결되어 믿음으로 할 때, 이것처럼 내 안에 왔을 때 이용만 하면, 그리스도의 지식을 깨닫기만 하면, 점점 내 것이 되면, 점점 내가 예수 그리스도화되면 큰 축복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생애 목표를 삼으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당 생활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11절) 마지막 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니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분별이 있을 수 없다. 야만인이나 점잖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육체로 어떤 형태를 가졌든지 첫 창조의 것은 다 오직 남는 것은 예수 한 분만 남는다. 예수만. 여러분, 이 육신이 요구할 게 많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기도할 만하고 저것도 기도할 만한데, 그거 어떻게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이것도 구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나 예수가 한 분 구하면 이 모든 게 다 되세요. 만유세요. 예수 한 분만. 그리고 내 마음속에 깊이 참 생명 다해서 주 한 분만 사랑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 내가 의지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 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 예수 한 분만. 여러분, 기도 제목이 그렇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습니까? 그게 귀중한 거예요. 예수 한 분만.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 한 분만.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이에요. 다. 오늘 그 말입니다. 오직 개인에게도 예수로, 가정에도 예수로. 예수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배당 생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 현대 기독교 종교와 같은 그런 의미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이고 사신 분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예수로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